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덥고 아주 높고 높은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미세먼지가 없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숨도 쉬고 하늘이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흐리고 매일 밝은 날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하늘이 파랗습니다. 유럽이 부럽지 않습니다. LA의 하늘이 파랗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이 이렇게 파랗습니다. 자, 너무도 좋은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오늘도 살아가며 또한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 됩시다.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합독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날 살아오면서 제일 바라고 바랬던 게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차별 금지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에 보면은 여전히 직업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어느 누군가는 부러워할 정도로 화이트 칼라, 양복 입고 높은 지위를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요. 아주 귀하게. 그리고 어느 누군가는 보면은 단순한 노동자 있잖아요. 노무자 이러잖아요. 또 일도 노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자들은 또 천하게 여기는 눈들을 갖고 있어요. 화이트 칼라 양복 입고 비싼 옷 입고 뭐 비싼 가방 들고 이래야만이 귀히 여겨지고 또 그렇지 않은 작업복에 매일 흙탕에 그냥 꼬치꼬치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천하게 여긴다는 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눈을 갖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심히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이 모두 필요한 자리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들이 일하는 곳곳이 다 필요하고 다 귀중해요. 모두 존귀한 역할들이다 이랬어요. 성경 말씀에 종제기, 항아리 여러 가지 그릇을 비유하는 게 있어요. 이런 그릇들 모양처럼 여러 모양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 속담에 보십시오. 어느 손가락인들 귀한 손가락이 아닌 것이 어디 있는가 이러잖아요. 손가락 5개마다 다 귀해요. 누구 하나 아프면은 다 아파요. 얘가 중하고 쟤가 중하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자, 손가락 5개 모양과 길이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가 없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사회도 보십시오. 교회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귀중합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직업의 차별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으며 또한 환경의 차별, 장애의 차별 이러한 모든 차별을 두는 것을 우리가 그 차별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교해요. 자, 눈, 귀, 손, 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교회 그리스도 몸으로 표현합니다. 교회를.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어느 하나가 부러져서도 안 되고 아파서도 아니 되겠죠. 몸의 작은 기관 그 어느 것일지라도 그 기능이 사라지면 전체가 병듭니다. 하나씩 다 병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사회의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의 직업을 보세요. 농부 있죠. 또 미화원 있죠.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또 의사 있죠. 그러면 각자의 분야에서 할 일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도 만지고 택시도 기사도 하고 라이더도 하고 많죠. 다 근데 각자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예를 든다면 마냥 청소하시는 분, 미화원이 없다면 우리나라 이 사회가 어떨까요?
먼지 투성이에 벌레 투성이에 누가 치워주는 자가 없으니까 그 자들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또 옛날에는 아침부터 좀 그렇지만 이게 있었어요. 모퍼, 변포. 그런데 지금 기계로 다 빨아들이고 다니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 더 험한 일들 하는 자들이 최고의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들 존중해 준대요. 제가 인도에서 한 6개월 넘어 살다 왔는데 그 인도는 IT의 강국입니다. 세계에서 IT 최고 강국 1위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사는 거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이 길거리에 다니는 그 차량들이 뭐 소도 다니고, 말도 다니고, 닭도 다니고, 막 이래요. 동물들의 천지죠?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도 있어요. 3단 뭐 요만한 오토바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복잡해요. 그래서 길거리 신호가 잘 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서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네들이 그 길 속에서 동물과 모든 여러 가지 종류의 차종들 움직이는 종류가 많은데 그네들이 질서정연하다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촥촥촥촥 아주 그냥 뭐 길 막힘이 없어요. 교통 무슨 순환이 일어난다, 서로 엉겼다 이런 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귀하게 여기며 양보를 합니다. 그네들은 양보하고 서로 끼워주게 해줘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끼워주게 하고 뭐 좀 끼워주기도 해주지도 않아요. 서로 삿대질하고 욕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서로 엉기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순경이 와서 다 정리해주고 하죠. 교통경찰이 와가지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네들은 서로 민족과 민족 간에 또 내 나라 민족이기에 서로 위합니다. 그걸 보고 저는 감동받았어요. 야, 이 나라는 저렇게 길거리에 모든 질서와 이런 게 안 됐는데 민족성이 질서가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모든 것을 삿대질하고 내가 아니면은 싫어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정확히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은 더하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몸의 작은 기관일지라도 다 중요하다. 누가 하나가 사라지거나 병들거나 하면 다 병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인도를 우리가 많이 그런 민족성, 사상 이런 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살아가는 방법, 질서정연하게 서로 양보하며 서로 도와준다는 것, 서로 돌본다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도 의사가 없다든지 미어원이 없다든지 농부가 없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회가 엉망이 되고 아무것도 버틸 수 있는 힘들이 없겠죠. 자, 그러면 세상은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을 무시해요. 순간적으로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요긴한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우리가 귀천을 가린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최고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목수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목수 일을 하셨어요. 이 당시 때 목수는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지도 않은 평범한 직업이었어요. 평범한,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삶을 부끄러웠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귀족인데, 내가 대우를 받아야 할 위치인데 이랬나요? 평범하게 아무것도 찍으러 가는 그 집에 돈도 없고 그냥 그날 살아야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길을 통해서 우리들 인간들의 삶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실 때 보세요. 누구를 불렀는가? 공부 잘하는 사람, 정치, 권력자, 지식 이런 사람 불렀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은 누구냐면 어부, 막 일하는 사람들, 세리, 또 열심히 일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세상 사는 삶의 그 시대의 모습을 봤을 때 평범합니다. 또 어떨 때는 천대받고도
손가락질 받고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네들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지만 주님은 이들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자, 하나님은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며 마음과 믿음을 보십니다. 오직 그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을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에요. 그 세상이 낮게 보는 자리, 즉 작은 직업, 하찮은 직업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관련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장애자도 약한 자도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희들이 사람들이 무어서 세상에서 무시하는 그런 자들에게 못하는 거 나는 그거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필요한 자들, 내가 중요시 여기는 자들에게 잘하는 자들은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 재산, 신분, 성별, 민족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차별을 싫어하세요.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마음, 믿음, 나를 향하고 있는가 오직 이것만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몇 구절 한번 찾아봤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자,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민족이나 국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선입견이 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먼저 봐왔던 그 선입견, 그것 때문에 이 차별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선입견을 지우세요.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과 마음을 보신다. 또 그 순간은 잘못했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자, 반성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절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야고보서 2장 1절과 9절에 정확히 범법자로 정한다. 차별하지 마라. 이거는 귀천이죠. 부자나 가난한 자 차별하지 말아요. 어떤 일하는 자가 라이더가 일을 하다가 요즘은 배달 서비스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각자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일자리가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 라이더. 또 젊은이들이 내가 취직할 길이 없다 그러면 라이더. 이렇게 해서 많이들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요즘이요. 세계 어디나 똑같아요. 배달이 막 생겨가지고. 그런데 이 배달업을 하는 자가 어느 날 와서 간증을 해주는데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에서 식당을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가던데 이제 일할 때 말고 이제 평복을 입고 가던 곳이라 그 집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 마침 그 앞에 왔길래 식사를 하러 딱 들어갔더니 그 집에 일하는 그 종업원인지 주인인지 우월에로 훑어보더랍니다. 왜? 이제 배달 그 모습 했을 거 아닙니까? 헬멧에 모든 장착에 이제 배달 직원으로 이렇게 장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외모를 보고 훑어보더랍니다. 그러더니 식사 주문할 겁니다. 다른 식당으로 가서 드세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식당 가세요. 여기는 안 됩니다. 아니 평복 입고 왔을 때는 손님이랑 와 어서 오세요 하더니 배달 앱 복장을 하니까 배달업에 복장을 하니까 일하는 사람 노무자의 복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다른 식당 건너편 식당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게 무엇입니까? 차별이에요. 그 일을 하는 종사자는 마음에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안 받는다 하지만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게 뭐예요? 바로 오늘 차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차별을 둘까요? 외모로 판단을 하고 평복을 입고 왔을 때는 어서 오십시오 하더니 노무자 복을 입고 갔더니 나가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차별하지 마라. 너를 범법자로 대하리라. 자,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이러한 것은 이 차별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부자고 귀하고 천하고 이거를 분별하는 그런 차별하는 것만 될까요? 아니에요. 민족, 또 국적, 나라 차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애인 차별 이런 거 외모적인 차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차별이 사라진다요. 모두가 하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모든 차별이 허용되고 있어요. 망가진 나라예요. 그 나라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오십시오. 아멘. 모두가 하나입니다. 아멘. 로마서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중심 보시며 그 모든 것이 세계 어느 곳을 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직업과 신분에 따라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서로 존중하여 하나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될 바로 중요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와 다른 직업을 존중합시다. 우리가 서로서로 존중해야 되겠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법관, 정치인, 농부, 청소부, 교사, 의사, 가정주부, 이동 지원하는 도우미들, 장애인들 모두가 다 모두 하나님의 일터에서 귀한 사명자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내가 맡은 일이 이 세상 눈에는 아주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요. 너무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충성, 이것은 결코 헛되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주신 허락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감사와 또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을 두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 어떤 자는 이렇게 찬양단에 있으면 가운 입고 이러니까 자기가 우쭐한 그런 우쭐대는 이런 것이 가끔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교회 내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또 성도가 있어요. 그제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어떤 자는 화장실에 봉사를 하고 어떤 자는 찬양에 봉사를 하고 어떤 자는 청소에 봉사를 하고 다 주방에서 봉사하고 요리 만드는 봉사하고 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별 두지 마십시오. 교회 내에서는 내 양심에 맡겨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며 서로 귀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총괄해서 보면은 몸에 작은 지체가 없으면 전체가 설 수 없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사회와 교회, 이 교회는 모든 이들의 수고로 다 이루어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귀히 여기십시오. 주님은 세상은 직업을 귀히 여기고 또 천히 여기고 하지만 귀히 여기든 천히 여긴다 그럽니다. 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 그러십니다. 너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있다 한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를 주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어떤 작은 자리에서 일하는 모습, 그 모든 손길을 귀히 보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와 함께 어디를 가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